예, 나오죠. 예. 제목이 교회인데요. 여기 점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줄임표인데 생략.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제목이 아니라 일부분만 제목을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고요. 전체 제목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올바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될 때 또는 그 글자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될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오래된 유럽의 로마에 있는 한 교회이고요. 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십자가 첨탑이 있죠. 또 십자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별이 붙어 있는 지붕 위에 또 지저스라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 관한 본질적인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늘 떠올리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시니까 무슨 건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갔다, 회당에 모였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만 교회에 갔다든가 교회에 모였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교회에 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마치 인격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뭐를 행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간다는 말을 제가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 가기 싫어하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그 나이 많은 어머니가 늘 전화를 해서 일요일 아침이면은 깨워가지고 제발 좀 빨리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라.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뭐 여전히 그냥 억지로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최후 통첩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일요일 날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라.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네 엄마 아니냐. 엄마가 아들한테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엄마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맨날 엄마가 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언제까지.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를 간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성전에 갔다, 회당에 갔다는 말은 나오는데 교회에 갔다는 말은 안 나온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어떻게 문안을 하겠습니까?
인사를 엽죽고 평안하냐, 잘 있느냐,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한 영어 어떤 번역을 보니까 The church that meets at their house, 모이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인격체입니다. 어디서 모이느냐? 누구누구의 집에서. 그 장소, 모이는 장소가 있는 것이지 그 장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히라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아시겠죠?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례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빠르간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32절 뭐 지금 성경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39절과 또 맨 마지막 41절 에클레시아라고 보이시나요? 네. 맨 밑에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사도행전 1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 구절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여드렸어요. 에클레시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냥 모인 무리, 민회, 모임. 이 각각의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는 거예요. 모인 무리. 또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민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모임. 어쨌든 교회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원어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사람들 또 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나 assembly, congregation 또는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당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두 광고가 났는데 한 광고는 교회 매매라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배당 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뭐 예배당, 교회당 매매가 맞는 말이죠. 이 교회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신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실제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교회 매매 해놓고서 내가 10년간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뭐 100명이다, 뭐 150명이다. 그럼 한 사람당 몇 명씩 얼마씩 쳐서 이 교회를 인수할 때 나한테 권리금으로 얼마를 줘라.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 건물 중심의 교회관이 너무 강해요. 교회 간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대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은 옛날에 제가 여기서 창조과학에 대한 전시회를 보러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기가 창조과학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교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옛날에 그 연상작용이 없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여기만 오면은 이 교회 같지가 않고 창조과학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건물이 교회가 본질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 보여드린 그림 중에 하나 이 건물이 있죠. 이게 제가 캘리포니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교회 간판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글레시아 에브론. 이글레시아라는 것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의 스페인 말입니다. 서바나어. 비슷하죠? 에클레시아, 이글레시아. 예, 서바나어로 교회가 이글레시아입니다. 헤브론 교회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간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글레시아 에브론이 있고 또 한쪽에는 뉴 와인 처치. 그 다음에 한국말도 나와요. 낮은 울타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건물 하나를 가지고 세 교회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동일한 거 하나예요. 교회당은. 그런데 교회는 세 교회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는 이글레시아 에브론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권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뉴 와인 새 포도주 교회 뉴 와인 처치, 또 한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낮은 울타리 교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는 교회 간다 하지만 사실은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교회다 하는 거죠.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주구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편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입니다라는 생각. 제가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그 미국 남부 지역에서 그 흑인 교회당이 많이 불에 탔어요. 이건 이제 어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소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클라호마의 애니드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흑인 교회당이 또 불에 하나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게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때라 여러 방송사에서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게 TV로 이제 방송이 됐는데 제가 저녁 시간에 그걸 뉴스로 보게 됐어요. 근데 한 방송사 기자가 그 교회 성도, 여성도 하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당신네 교회가 이렇게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여자 흑인 성도가 눈물을 참 하염없이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This ain't our church. We are the church. 그러더라고요. 지금 불에 타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불태우고 해코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건물을 갖느냐 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요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에클레시아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19장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에클레시아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에클레시아만 보면 교회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많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교회가 그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냥 또 하나의 사람들의 집단이고 모임이라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지역사회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모임무리, 그런 민회, 교회가 아니라 민회, 그냥 사람들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교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게 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이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더 짧게 말하면 이것은 성도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새누리교회 교인이 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성도이면서 이제 새누리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의 정의를, 본질적인 정의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뭐라 그랬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민회 또는 모임 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에클레시아는 이 에크라는 것이 접두사입니다. from 또는 out of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지다. 그래서 영어로 에클레시아를 the called out ones,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누가 이제 불러내는 거죠. 자, 나오세요. 어디로 모이세요.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 어셈블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 자리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에클레시아의 멤버가 안 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로부터 from 또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out of 에크라는 접수사가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있는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그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막 그런 그 대화를 나눠서인지 베드로가 나중에 서신서를 쓸 때 이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어서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되는가? 그것은 뭐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직분을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믿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3년간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부터 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론을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안 하셨습니다.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따라다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한테는. 그랬을 때에 아마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내가 복되도다. 이거 너한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것인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쨌든 그와 같은 신앙, 믿음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모임과 근본적으로 교회를 구분해 놓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고 이런 신앙으로 모여진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교회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주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영적 혈연 관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야 서로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니까 우리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와 같은 교회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불행하고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우스에 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우스가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사실은 패밀리가 더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어쨌든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의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립자이신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운 인간적인 그런 기관이나 제도나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런 신적인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립자이신 주님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따로 불러서 그의 교회로 삼으셨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어디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조명 기구상에 매달려 있는 아름다운 샨델리아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명 기구상에 갖다 놓자고 만든 게 조명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팔려져 나가서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소금이 아무리 순도가 높고 질이 좋은 소금이라고 해도 그저 소금밭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금과 같은 것이고 빛과 같은 것인데, 어디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과 동일시해요. 그저 교회 집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활동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기본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갖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맥다월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취지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왜 교회가 이 자기 만족의 늪에 빠지게 되는가? 왜 자꾸 세상과 자꾸 거리가 생기고 단절되고 폐쇄적이 되는가?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 교회 생활이지. 근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넘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깥에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 있어요. 눈 밖에 나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좋은 말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지금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들의 눈 밖에 이렇게 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필요한 변혁과 회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교회당 건물 중에서 이게 하나 있었죠.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당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멋있게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저 꼭대기 창문 양틈으로 베드로와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요, 키에사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쿠오바디스 교회라고 불러요. 쿠오바디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디싯 에이 시몬 페트로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님, 도미네 쿠오바디스.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십니까? 그 구절에서 따서 쿠오바디스 교회라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그 로마에서 심한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피해서 피신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지금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지금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로마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세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당에 보면은요, 많은 관광객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양말을 벗고 돌에 새겨져 있는 발자국에다 자기 발을 대보는데, 저 발자국이 로마로 가실 때 예수님이 남기셨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 영화가 옛날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바디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기독교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한국 교회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원래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질문인데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주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한국 교회요,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영화에서 지적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간판만 교회고 이름만 교회지, 지금 그 안에 머물러서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가야 할 대로 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이죠. 김재환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 수가 줄고 있는 것을 걱정해요. 하지만 저는 성도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죠. 지금처럼 지탄받는 상황에서 성도가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얘기를 인용하는데, 기독교는 초기 이스라엘에서는 관계였는데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미국과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전체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 점점점, 이 줄인 부분에 뭐가 들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 가지 맙시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확실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 가족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가지 맙시다. 세 번째로,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찾아나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교회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미리 주보에 공개하면은 그거 보고서 아마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교회 점점점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이 설교 제목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여기 안 오시고 이 시간에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가시지 마시고 오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함께,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참으로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배우고 훈련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얻은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